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오늘 약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모두 다 강함을 자랑합니다. 강한 것이 좋다, 강한 것이 우선이다 라고 하는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약한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약한 것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모두 다 강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강한, 그리고 남에게도 강한 이 모든 자랑거리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름박질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이 많다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있는 한 가지의 약점을 사실 우리가 다루지 않으면은, 그 약점을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자랑하던 모든 것들의 의미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약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할지라도 그 약점, 그 한 가지의 약점 때문에 불행을 느끼고, 그 약점 하나에 나의 모든 에너지가 쏠려서 결국은 나의 모든 강점과 나의 모든 잘하는 것까지도 그 약점에 파묻혀서 능력 있는 삶을,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강한 나의 강점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있는 약점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약한 것들은 우리가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리고 약한 것들은 우리가 경멸합니다. 그리고 약한 것들을 우리가 부정하고, 약한 것이 가급적이면 나에게서 빨리 사라지고 빨리 제거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약한 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약한 것을 나에게 떠나보낼 수 있을까? 약한 것을 어떻게 하면 빨리빨리 제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약한 것이 있으면 최대한 감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화장 기법, 그리고 화장품들이 계속 발전을 하고, 성형수술, 그리고 강남에 가보시면은 성형수술 하는 데가 너무나 많은데, 요즘 사이에 그 한 집 건너 한 집이 뭐가 있냐면 또 그 사이에 짐이 있습니다. 체육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핏이라든지 수많은 요가라든지 이런 코어 운동이라든지 강해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도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약점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누가 나의 약한 부분을 건드리면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방어하려고 합니다. 어떤 소리 하나 들으면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약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점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요즘은 너무나 다들 예민하게 살아갑니다. 강하게 보이려고 하는, 사실 그 부분, 내가 가장 강하게 여기려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약점인 것입니다. 거기에 자꾸 에너지를 씁니다. 특별히 완벽주의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이런 성향이 아주 짙습니다. 자신의 어떤 약점을 보이지 않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거기에다가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합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노이로제에 걸립니다. 노이로제라고 하는 것은 신경이 과민 반응 증세인데요, 나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아주 거기에 잡혀져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말씀 안에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은 바울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연약함입니다. 바울은 슈퍼히어로가 아니었습니다. 배트맨도 아니었고 슈퍼맨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이 연약한 가시가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 없애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를 했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 3번이나 이 사도 바울이 이 문제로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자기 삶에 얼마나 약점인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고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주십시오라고 말했던 것일 것입니다. 바울의 삶이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모되는 부분들을 최소한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들 때문에,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하고 사역을 하는데 소모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일하는데 온전히 집중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간구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 구덕의 가족 여러분, 우리들에게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나의 가시가 무엇일까요? 지금 빨리 해결해 달라고 매달리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그리고 예배는, 우리의 신앙은 나의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꿔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우리 육체 속에, 그리고 우리 정신 속에,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는 안 좋은 것들이, 이 비통함들이, 이 분노들이 우리 안에 쌓여가지고 마음이 딱딱해지고 고체화되고 응어리지게 만들지 말고,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이것들이 액체 상태로 풀어지게 만들고 이것들이 배출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이고, 기도는 이 액체가 아니라 기화시켜서 날아가게 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의 궁극적인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기도를 했습니다. 나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응답은 의외였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바울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냐 하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기도를 들어주겠다라가 아니라 지금 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은 지금 너의 현재 상태가 내가 너에게 베푼 최상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더 이상 너에게 줄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이것은 참 의외의 응답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것이 없어지기를, 이것 때문에 정말 힘들어가지고 이거 하나 없애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그것이 내가 너에게 베푼 최고의 은혜다, 충분한 은혜다, 더 이상 무엇을 구하지 말고 너가 약점으로 생각하는 그 안에 답이 있다, 비밀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지금 구하고 있는데 너의 그 약점이고 아픔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봐라, 그 안에 해답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이 응답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9절에 보시면요,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뻐한 것이 아니라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깨달음의 응답에 대해서 크게 기뻐한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제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잘못 들으신 모양인데 제가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건데,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알아듣고 난 다음에, 우리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알아듣게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그 귀를 닫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더 달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아듣고 난 다음에 바울의 반응이 크게 기뻐했다, 그게 다였습니다. 크게 기뻐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도중에 있어서 큰 깨달음이 올 때가 있습니다. 큰 깨달음이. 그래서 이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그 어떤 것도 주지 못하는 그 깨달음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아주 그 기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깨달은 이 큰 은혜를 오늘 오후에 이 공짜로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축복입니까? 왜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기도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크게 기뻐했습니까? 신유의 은사가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왜 기뻐했습니까? 큰 깨달음이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영적 삶에 대한, 영적인 이치에 대한 깨달음, 이런 체험들, 여러분, 이런 상황의 변화에 우리가 목을 매달지 말고요, 이미 나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답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랬고요, 자신의 현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고난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재앙으로 본 것이 아니라, 힘듦을 재앙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축복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그 시각, 그 안목의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 같은 경우에도 고난과 피해를 준 사람들에 대해서 복수의 마음을 갈고 있지 않았습니다. 상처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응답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기도에 매달리다 보면 그것만 보이지 다른 것은 보이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기도 때문에 우리의 시야가 좁아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셔야 합니다. 요거 1번, 2번, 3번, 요거 A, B, C 요거 다 주셔야 됩니다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을 가지고 이거 주셔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바울이 오늘 자신의 문제, 그것도 자기 자신을 계속 찌르는,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손끝에 가시 하나 박힌 거 얼마나 아픕니까? 신경 쓰입니까? 그런데 그 가시를 가지고 없애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이것이 마땅히 제거되는 것이 바울은 맞다라고 초반에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올인을 하는데 요 가시 없애주셔야지 내가 올인할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훨씬 더 멋지게 사역할 수 있고 훨씬 더 크게 사역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 이거 제거 안 해줍니까? 하나님 내가 뭐 잘못된 거 구합니까? 바울이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도 자신만만하게 하나님 앞에 구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어떤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꽂혀가지고 기도하면요, 다른 것이 안 보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꽂힌다라는 말을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고 요즘 현대 많이 쓰는데요, 죄라고 하는 것은 목표가 아닌 것에 다른 화살이 꽂히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곳에 우리가 꽂혀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내적으로 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바울이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할 정도면 사실 그가 중요한 것인데,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되는데,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지금 바울이 지금 2번째 눈을 뜨게 됩니다.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눈을 한번 잃었다가 눈을 뜨게 되고요, 또 이 일을 통하여서 바울이 다시 한번 눈을 뜨고 영적인 성숙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크게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 큰 깨달음이 있다라고 하는 말, 이것은 대오각성이라고 하는 말, 크게 깨달은 것입니다. 잔잔하게 깨닫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부활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와, 이거구나, 내가 이거를 모르고 살았구나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간절히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던 이 기도가 만약에 응답됐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제거되기를 원했던 그것이 사실 제거되면 안 되는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깨달음이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가 어떤 약점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면은 이런 바울에게 주셨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고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확실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 깨달음이 오면서 오늘 결론이 무엇입니까? 나의 약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으로 인해서. 바울이 강할 때 하나님께서 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여권의 색이 달랐던 사람입니다. 여권의 색깔이 달랐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력이 달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종이 달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바울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치시면서 계속 연단하면서 깨달음을 주시면서 바울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약함을 통하여서 통로가 됩니다. 이것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명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지 못하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의
능력이 사라지고 우리가 가장 떨어졌을 상태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때가 레디 되었다, 그때 준비되었다라고 이제 우리를 보실 때입니다. 이 순간부터 바울의 인생이 한 단계 점프한 것입니다. 업그레이드한 것입니다. 이 깨달음을 통하여서 영적인 삶이 깊은 곳으로 더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내 한계와 내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한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그 단계라고 보았고, 그것을 깨달는 순간에 신앙의 삶이, 질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은 계속 이것이 업그레이드를 해달라고 합니다. 어플을 깔면은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최신 것을 알 수 있고 그 개발자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을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은 새 것인데 그 어플리케이션은 계속 옛날 거라면은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이제 더 이상 바울은 이 문제로 인하여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이제 기도를 끝냅니다. 이것에 졸업을 해버립니다. 더 이상 이것으로 인해서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랜 수건 사업이 풀려버렸습니다. 무거운 짐이 벗어져 버렸습니다. 가슴이 뻥 뚫려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당시에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그대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차원이 다른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깨달음으로 가슴이 뻥 뚫리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연약함이 더 이상 나의 불행이나 나의 장애 요소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제 당당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연약함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연약함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는 이제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또 바뀝니다. 바울의 자랑거리가 바뀌었습니다. 약점이 강점으로 변하게 되는 놀라운 순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사형의 틀, 이것이 바로 바뀌는 역사가 바로 복음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모두 다 약점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연약함이 없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집에 가셔도 됩니다. 연약함이 없다라고 하면은. 근데 여러분, 연약함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시죠? 중요한 것은 그 연약함 자체가 아니라 그 약함과 약점에 대한 나의 태도 그리고 나의 관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태도에 따라서, 나의 신앙에 따라서 연약함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불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나의 상처와 나의 과거와 실패와 고통에 대해서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건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숨깁니다. 숨기는데요, 이것이 건강하게 풀어졌을 때, 오픈되었을 때 이것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부정적으로 여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약점을 가지고 그것과 씨름을 하면서 세월을 허비하고 시간을 보내버립니다. 많은 강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가지 약점에 시달리면서 거기에 매달리면서 내 모든 시간이 허비되고 거기에 쏟아부어 버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자신 안에 있는 연약함과 아픔이 있지만 드러내지 않습니다. 속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꾸 감추려고만 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자고 해도 기도 제목도 나누지 않아요. 속으로는 울고 있으면서도 기도 제목은 아주 고상한 기도 제목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강하게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아무나 문제 없어 라고 하는 그것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또 사람들은 또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 마음속에 울부짖음이 있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하지만은 속으로는 죽겠어요 하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표현을 안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왔을 때 통곡해야 되고 아주 울부짖어야 하는데, 부르짖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점잖게 기도하는, 그런 계속 기만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의 기자들은 자신의 감정을 감추지 않습니다. 발가벗겨서 드러냅니다.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하기도 하고 하나님에게 삐지기도 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강한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약함을 포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교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드러낼 줄 아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정직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사도인데, 그리고 내가 영적인 리더인데, 내가 교회를 많이 개척했는데 그래도 남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영적 지도자인데 라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가지고 바울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요, 매달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간구했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강함을 자랑하는 자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약함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약점을 계속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베드로는 늘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있어서 가장 강한 캐릭터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늘 강함만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늘 강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다가 늘 실패하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늘 큰 소리 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허풍을 칩니다. 강한 것을 보여주려고 하죠. 베드로는 큰 소리 혼자 다치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대제사장들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을 가지고 쭉 빼가지고 그 마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하십니다.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것은 강한 것으로 일하는 자는 강한 것으로 망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베드로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힘을 가진 자는 힘으로 망한다. 자기가 자랑하는 것으로 자기가 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자세히 보시면 세상이 약한 자들이 있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 잘났기 때문에 모두가 잘나서 세상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힘이 없어서 전쟁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힘이 너무 많아서 다 무너졌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패턴입니다. 국가도 가장 정점을 찍을 때 그때가 약해질 때입니다. 힘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힘이 넘쳐서 망하는 것입니다. 성공이 문제가 아니라 성공으로 인해서 가지게 된 힘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 역시 너무도 힘세기 때문에, 너무도 잘났기 때문에 낭패를 당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난 사람들을 보시면 자기의 잘남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한 가지를 가지고, 그것이 학벌이 됐든 재산이 됐든 가족이 됐든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대합니다. 그 잘남 때문에, 그 한 가지 때문에 놓치는 축복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난 것 때문에 기도를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잘난 것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겠습니까? 그 잘난 것 때문에 삶에 진지함이 있겠습니까? 그 잘난 것 때문에 겸손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겸손을 배우지 못하니까 다른 어떤 것도 배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강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순간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벚꽃이 아무리 만개했지만 이것이 지는 것은 1, 2주 안에 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약하기 그지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얼마나 약합니까? 아무리 운동을 해도요, 우리가 아무리 빨리 뛴다고 할지라도 사실 우리가 개보다 늦게 뛰어요. 우리가 아무리 뛴다고 할지라도 개만큼도 못 뛰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잘한다고 그래봤자 우리 육체가 조금만 추워도 감기 걸리고 들어눕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건강 자랑하지 마십시오. 아, 나는 감기 한번 걸려본 적 없어. 그 다음날 감기 걸리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누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신적인 것도 우리가 얼마나 약합니까? 멘탈이라고 말을 쓰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약합니까? 오늘 누가 딱 한마디만 던지면요, 그것 때문에 며칠 동안 밤잠을 설치면서 우리가 잠을 못 잘 정도로 부글부글 끓는 그 인간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 그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별거 아닌 것에 막 죽고 별거 아닌 것에 우리가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강함은 늘 그 에너지는 고갈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한정된 자원과 시간과 생명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들일 뿐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자랑은 허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울은 자기 자신의 한계를 바로 보고 동시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동시에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빨리 깨달아야 하고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하고요, 우리 공동체의 연약함도 인정을 해야 합니다. 나의 약함과 한계를 절실히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의 약함은 오히려 자랑이 될 수 있고 내가 붙들 것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여러분,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약한 것은 약한 거지, 약한 그때가 강함이다라고 바울은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이치는 아주 알쏭달쏭하죠. 하지만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 능력은 내가 온전히 죽은 다음에서 내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셨을 때, 다시 한번 나의 삶과 나의 영을 부활시켰을 때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약함이 없었다면 바울은 바울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존재 자체를 떠받쳐주는 그 핵심 자체는 연약함이었습니다. 계속 떨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과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그 간절한 믿음은 더욱 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비례되는 것입니다. 내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떨어지고요, 내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 질량 보존의 법칙,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의 출처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강함, 어디서 이 출처가 나옵니까? 여러분, 삼손의 실수는요, 힘의 출처를 분명히 인식을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은 삼손의 사실 머리카락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힘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머리카락으로 생각하는데 이거 아닙니다. 삼손은 자기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오는 줄 알고 착각을 해버립니다. 이 머리카락이 계속 자랄 것이다, 계속 이것만 있으면 나의 힘은 무궁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이 근시안적인 판단이 삼손의 비극의 시작입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모든 능력이나 에너지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의 출처, 이것을 확실히 모르면 낭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인 경지에 이뤘던 사람입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체험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오늘 12장 다 읽어보시면은 아주 대사도 아니겠습니까? 신학적인 경지도 이뤄 있던 사람입니다. 그가 믿음의 경지에 있었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가시를 빼지 않고 그대로 두고 계십니다. 그 가시 빼면 오히려 죽는 것입니다. 그 빼달라고 하는 가시가 빼지는 순간 사실은 그 바울은 존재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에 능력 있다라고 하는 목사님들을 다 보시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을 보시면 폐결핵 환자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도 그러시고 조용기 목사님도 그렇고 김창인 목사님도 그렇고 공통점이 있는데 다 폐병 3기까지 갔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죽기 직전에 피를 토해가면서 각혈을 해가면서 설교하시고, 그러니까 이분들의 마음속에는 오늘 이 설교가 내 마지막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비장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매달리는 심령으로 이분들이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그 목사님들의 삶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사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거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때가 찬스다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건강으로 낮아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물질로 나를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그리고 관계를 통하여서 내가 낮아질 때가 있습니다. 각종 고난들로 인해서 나를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나의 유익함을 만드시기 위해서 약점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내가 가진 자신감이라든지 내가 자랑하는 것이 반드시 깨어지는, 그 옥합이 깨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만을 붙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것을 사실 완벽하게 갖추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시지 말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모자란 것이 있다면 있는 대로 감사하시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나 내가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올무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열심히 하지 말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열심히 한 것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쓰임 받을 수도 있지만 실패한 자로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부를 많이 한 것으로 그들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공부 못했기 때문에 쓰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든지 그리고 존 스토튼 목사님처럼 이렇게 부흥을 일으켰던 탁월한 사람들 중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D.L. 무디와 같이 공부를 전혀 하지 않은 무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시대의 부흥을 이끄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옥스포드를 나온 아주 똑똑한 분이었지만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은 학문적인 배경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만 명 앞에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이 체험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들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함이 있으면 그 약함 때문에 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주위에 나의 약점과 모자람 때문에 오히려 그분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생이 펴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경우를 우리는 얼마든지 예화를 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이 깨어지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 깨어짐을 통해서 인생이 다시 아름답게 써나가는 경우, 그런 것들도 많이 듣고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연약함 때문에 불행하거나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반대입니다. 더 멋있게 쓰일 준비를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구나. 이제 나에게 연약함 때문에, 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 받겠구나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못나서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잘나서 오히려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약함을 자세히 보시고 나의 인생을 바꾸는 축복의 통로요, 나의 그 약함을 결코 내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약함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강점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을 힘들었게 만들었던 그런 약함들, 내 인생의 약점들,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했던 것들, 나에게 고통을 주었던 것들, 내 인생의 장애물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내 인생의 한계고 내 인생의 문제고 요것만 없으면 내 인생이 폈을 것인데 라고 생각했던 그 고난의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여러 방면에서 자세하게 비춰주실 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며 능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약함 때문에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 그 약함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엎드릴 때 모든 능력과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한없이 부어주시는, 끝없이 부어주시는 사랑과 그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넘침으로 승리하는 우리 구덕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우리가 듣습니다. 아버지, 나의 강함을 통하여서 아직까지 하나님에게 사용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더욱더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들을 쓰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 강한 자들은 많고 이 세상에 수많은 강자들이 많지만 우리에게 가진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의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되고 싶습니다.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사용되는 준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축복으로 우리의 약함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